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왔을 때 소방차 8대가 교회 주변에 주차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흔치 않은 광경이어서 제가 그 어떠한 사건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제가 이렇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산소통이랑 이런 호흡기 장치 달고 있는 그러한 소방관들 또 경찰관들이 이제 막 그 건물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경꾼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그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거 불났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가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연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경찰관들이 한 7명쯤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이거 불이 아니라 범죄 현장 같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어본 아주머니도 신기하고 대답한 저도 신기한데, 제가 그 말을 하고서 이제 교회에 와야 되니까 와서 이것저것 막 준비하고 보다가 궁금해가지고 제 사무실에 있는 창문을 열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면 보이거든요. 이렇게 봤더니 그 8대의 소방차, 뭐 구급차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걸로 착각을 많이 하는 거구나. 경찰관들이 있으니까 범죄겠지. 그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사람은 참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고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크게 어린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30살 이후에 공생애가 있고 3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게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라고 볼 수 있어요. 기간으로 보면 일주일밖에 되지 않지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 못지않게 그 이상 더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일주일의 많은 분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감람산 그 벳박의 지역에 이르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한 2에서 3km 정도 되는 길을 들어가시는데, 제가 이제 이 지역 감람산 지역을 30살에 예루살렘 성지순례 할 때 보니까 무덤이 많아요. 그 밑에 지역에 수많은 무덤이 있고 약간 2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지대에 또 수많은 무덤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의 그 기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여기가 가장 빨리 부활할 수 있는 장소로 알고 그 감람산에 무덤이 엄청 많고 그 2층에도 무덤이 엄청 많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묘자리 하나 쓰는데도 엄청 비싸다고. 그래서 막 돌처럼 다 예쁘게 조각이 되어 있고 그 관 자체가 약간 예술 모형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면 제가 대한민국에 묻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골로 돼가지고 이것을 뭐 수목장을 한다라든지 어디에 뿌린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되어는 부활이 늦게 되고 그 감람산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이 빨리 되고 그런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본 것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어떠한 시선, 또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감람산 벳박에는 설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인데 어떠한 그 지역의 경계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좀 가져오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만 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남의 물건을 그냥 침탈하는 사람으로,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사람으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창조의 사역을 다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그 모든 사역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은 무슨 물건을 탈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인식 안에서 보면 그 나귀 하나 가져오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어떤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물건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물건 대 물건이 오고 가는 어떤 거래 관점으로 보면 쉽게 내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노트북을 하나를 고쳤습니다. 남는 노트북 하나가 있었는데 안 쓰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느려가지고 못 쓰니까 이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이것을 SSD로 바꿔주고 또 램 카드를 4기가를 하나 더 꽂아주고 이러면서 또 윈도우도 새로 설치하면서 굉장히 쓸만한 노트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노트북을 교회에서 지금 한 대를 쓰고 있는데 한 대가 여유분이 더 생겨서 두 대가 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노트북을 수리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서, 소프트웨어는 한글 프로그램이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면서 좀 더 좋게 쓸 수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경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던 노트북도 좋은 오피스, 그러니까 좋은 파워포인트 이런 거를 쓰게 하기 위해서 이걸 고치다가 윈도우를 다시 깔다가 얘가 쇼트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전기 충격이나 이렇게 사람들 뭐 쇼크 먹었다 하는 것처럼 그 노트북이나 전자기기는 쇼트라고 하는데 전기 신호가 잘못 가서 컴퓨터가 망가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게 됐는지 아무리 해도 블루 스크린이 뜨고 큰 에러가 났습니다 이렇게 뜨니까 제가 무려 7시간을 고쳤어요. 왜냐면 기분이 좋았잖아요. 노트북이 두 대가 됐는데 갑자기 또 한 대가 안 되니까 와, 이게 저도 좀 웬만하면 포기를 모르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거의 한 8시부터 해가지고 12시, 1시까지 내가 이런 정신으로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음 4시간인가 4시간 반 자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달라들어서 뭐 윈도우 7을 깔았다가 10을 깔았다가 오래된 노트북은 또 MBR 방식으로 해가지고 특이한 방식으로 구워서 또 USB를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걸 해봤다가 또 윈도우 7도 해봤다가 거의 30번 넘게 포기를 안 하고 거의 30번 정도를 계속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얘를 놓아줘야겠다. 14년 된 노트북이거든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아버지가 그게 큰맘 먹고 사주신 노트북이라서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신혼 때 CPU도 교체하고 SSD 카드 그 하드디스크 기억 장치도 교체해주고 해가지고 잘 썼어요. 14년을 잘 썼는데 내가 얘를 고치려고 할 때마다 마치 할아버지를 억지로 때려가지고 막 깨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막 계속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를 놓아줘야겠다. 그래서 부품을 다 뜯어요. 이제 CPU도 뜯고 기억장치 SD 카드도 뜯고 칠판 역할을 하는 램도 뜯고 해가지고 이거를 당근이라고 하는 중고 물건 그 마켓 쉐어링 앱에다가 내놨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돈 벌려고 내놓겠습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반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서 램 4기가짜리 하나 2개, 그 다음에 SSD 카드 하나를 12,000원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당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는데 보통 이러한 거래는요, 제가 무슨 굉장한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보통 이런 거래는 돈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돈을 보내요. 그 다음에 제가 당근에 이 상품은 예약 중입니다 라고 안내를 제가 설정을 걸어요. 그러면 이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은 만나서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없는데 돈을 먼저 건네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기당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12,000원하고 물건이 동시에 오간 거예요. 그러면 나귀를 건네주는 입장도 뭔가 좀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잘 되시면 나 좀 좋게 좀 뭘 하나 거래를 좀 늘려주시든지 뭔가 좋은 채널을 하나 주시든지 이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평소에 따르는 그런 뭐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부자였다라든지, 그래서 이 나귀를 하나를 내어준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6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귀하죠. 성경에서도 겉옷을 저당 잡힌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그날 저녁에는 겉옷을 돌려주라 돼 있어요. 이불이니까 사람이 춥게 잠들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아닌 시티도 광야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돌이 많고 흙이 많은지 푸릇푸릇하지를 않아요. 시티도 그 정도인데 정말 광야 같은 데 나가보면 저기 현수막에 있는 저런 푸른 초장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에서 겉옷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잠깐 그늘막이 되어줄 수도 있고, 얼굴 타지 않게 가려줄 수도 있고, 정말 내 어떤 신체를 감싸주고, 그런 의복을 그 나귀 안장으로 깔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입니다. 주님, 제가 이 겉옷을 당신 말은 아니죠. 나귀 안장이라도 이렇게 타게 하는 것은 저의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정말 그 지극한 존경의 표현인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즐거운 그런 퍼레이드 현장이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그런 즐거운 퍼레이드 현장이 벌어지는데, 얼마 전에 마카비 왕조가 헬라 왕국에서부터 독립을 했거든요.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나서 가장 이 두툼한 지역, 가장 영토가 넓은 셀레우코스, 그다음 밑에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 나머지 뭐 다른 지역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지역이 중요한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할 때 돼지를 이용해서 제사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우린 도저히 돼지는 만지지도 말라고 율법에 쓰였는데 어떻게 돼지 피로 제사를 하라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고 해서 마카비 왕조가 나타나서 그 게릴라전을 펼치고 나중에는 진짜 맞닥뜨렸는데 소수의 병력으로 큰 병사를 무찌른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거의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한테 다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마카비 왕조가 승리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조상의 조상이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또 아들이 또 아들에게, 뭐 손주에게 이렇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의 대적, 우리의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이 로마를 물리쳐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그날 다 표출된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죠, 이 사람들의 행동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마치 마카비 왕조, 그러니까 나중에 하스모니아 가문을 이루는데, 하스모니아 가문처럼 우리를 좀 이기게 해줄 사람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과 함께, 호산나와 함께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영상을 보니까 어디 뭐 베트남인가요? 어디에서는 우리 이양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기계를 가지고, 저도 보니까 신기했어요. 걔가 어떻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뭐를 하나 탁 집었다가 그 집은 것이 쏙 뭐를 심어주고, 이게 또 뭐 한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잡아다가 쑥 심어주고. 아직도 어려운 지형에는 아기를 등에 업고 뭐를 심어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우리 어려웠을 때 시절 들어보면 농사 짓다가 애 낳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그렇게
출산한 사람 내지는 아기를 돌보는 사람까지도 손을 갖다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손이 많이 갔는데, 우리는 그냥 이양기 가지고 한 번에 8개도 심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 이양기 역할을 해줬던 나귀가 엄청 고마운 거죠. 왜냐면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해보니까 나귀에다가 이렇게 U자 형태로 매달아 가지고 밀이나 곡식 씨앗을 여기다 담고 그 모서리나 이런 어떤 한쪽에다가 구멍을 딱 뚫어 놓으면은 걔가 이렇게 똑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등치 큰 말이나 등치 큰 소나 뭐 그런 것들을 놓고 하면은 땅이 많이 남아 돌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덩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씨앗을 흘리면서 두두두두두두두 심어져 가면 그게 이양기예요. 그게 이양기. 그러니까 모는 그 진흙밭에 뻘 같은 땅에다가 이렇게 깊게 꽂는 거지만은, 우리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보면 밀은 그 정도로 꼼꼼하게 심지 않아도 뿌리기만 해도 낙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 나귀 같은 게 이렇게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또 이 나귀는 상인의 어떤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최첨단 하이브리드. 이 나귀는 적게 먹고 적게 마셔도 멀리 가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귀한 연비가 좋은 그런 동물이고, 너무 농업으로나 상업으로나 이동 수단으로나 너무너무 좋은데, 특히 왕이 탔을 때는 정치 치적을 자랑하는 그런 거예요. 전쟁 없지? 그러니까 전쟁 때는 말이 필요하니까 말을 막 정신없이 막 파발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바쁜데, 평화롭게 나귀나 타고 다니는 것은 나 정치 잘하지? 이렇게 보여주는 식이거든요. 보통 왕이 탈 때는.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맨날 현대가 어디가 우리 잔뜩 투자해줬지? 막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백악관에서 자랑하고. 그런 것처럼 나귀는 약간 자랑하는 퍼레이드 용도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랑을 하고 싶어서 타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평화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주후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막 로마에 저항하고 독립군들이 막 가서 이렇게 싸움하고 그러지 말고, 로마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신도시를 건설하고 항구를 건설하고 도로를 깔아주고 헬라어를 공용화시키고 하면서 선교사님들이랑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백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니까 얘들로부터 독립하려고, 왜 바벨론 포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다 안 믿었죠. 예레미야 죽일 놈, 이 친 바벨론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승질 나가지고 오늘부터 마라톤 다 배워, 다 뛰어간다. 자, 오늘부터 4km씩 뛰는 거 연습해. 막 하고 뛰어갈 거예요. 아니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인내하라니 한국 사람들은 다 화병 걸려가지고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도 개척을 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은, 교회가 성도님들이 좀 오실 때가 있었는데 또 쭉 이렇게 나가실 때도 있고, 이런 거를 보면은 참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인들이 막 빠져나가는데, 70명인 교회가 갑자기 30명이 됐다가 이 30명 교회가 또 15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교인이 70명일 때 목소리와 30명일 때 목소리와 15명일 때 목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이 줄면 줄어갈수록 목소리에 겸손이 딱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은 목사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걸 더 귀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교회가 뭐 잘 되고 뭐 잘 안 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는 그 목사 한 사람이 겸손하지 않음에서 겸손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그런 것보다도 그냥 제가 정말 목회라는 게 쉽지 않구나. 작은 교회라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겨가는 목사님들 다 존경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감람산 벳박에 그 설익은 무화과 나무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2에서 3km 정도를 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8에서 9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그토록 소중한 자산인 겉옷을 길에다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로 호산나 막 흔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하고 막 정말 그런 환영식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우리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내 아들들을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랑 사람이 추구하는 길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내 길은 이 길이 아닌데 너희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은 이 길이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이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의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제자들 저 사람들 조용히 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제지하면 돌들이 너희에게 소리 지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그 찬양하는 소리 퍼레이드 소리 그걸 더 듣고 싶어가지고 무슨 연예인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야 좀 더 찬양해봐라. 야 더 기분 좋게 하자. 예수님이 그런 어떠한 취함이 아니에요. 명예를 막 취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더 좀 해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AD 70년 주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한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거를 미리 보시고 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막 즐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 부르지만 그 호산나 찬양도 잘 마음을 갈무리해서 우리가 해석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바리새인 너희들이 억지로 제지하면 너희에게 화가 돌아간다. 대중들이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하도록 냅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럴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막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 가시멜료관, 막 채찍질, 그 다음에 뭐 홍포, 유대인의 왕이요. 그 다음에 막 십자가 달리신 그 나무 위에다가도 유대인의 왕 3가지 언어로 막 조롱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내려와라 그러고 그 모든 조롱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참 미운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군대 시절에 저를 예배를 못 가게 막 그냥 그 넓은 그 군대를 뱅뱅 돌면서 교회를 안 데려가고 교회 데려다주고 오겠습니다라고 보고해놓고 막 저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들이 하는 거예요. 그 군인 뭐 신고식처럼 툭 건드리면 입영 안 돼요. 툭 건드리면 입영 안 돼요. 약간 이렇게 괜히 툭툭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입영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똑바로 안 해야 뭐 이렇게 하면 또 입영 안 돼요. 뭐 계속 그러니까 예배는 안 데려가고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그걸 2번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조문신. 사람한테 미움 산다는 거 그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군대 제대한 지 거의 17년, 18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조문신 하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근데 군에서 제대하면요, 나는 너 만나면 무조건 그냥 작살낸다. 정말 막 주먹으로 막 얼굴을 막 때리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걔도 뭐
군생활 하느라 고생했네.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은데 그냥 후임 하나 들어왔다고 이기고 싶어가지고 그랬나 보다. 그냥 지금에서야 다 이렇게 넘어가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해야 가슴이 시원하고, 그런 복수 드라마를 보고 복수 영화를 보고 그 수도 없이 많아요. 미생, 김비서가 왜 그럴까, 나의 아저씨, 비밀의 숲, 청년 경찰, 모범 시민,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다 찐따예요. 찐따. 막 모질라고 막 이제 시작하는 신참이고 막 사회 경험도 없고, 그런데 성장해 나가면서 그 빌런들을 막 무찌르고 지혜를 발휘해서 비리를 밝혀내서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로마에게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막 잘 먹게 잘 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뭐 그 지도자의 눈은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는데, 그건 하나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은 그 지방 안에서도 어디가 잘 살고 어디가 더 못 살고 이거를 막 따지는데, 서울 입장에서, 서울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저기 높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디나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좀 설명하면 그 지역이 좀 차별받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무튼 높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거기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토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은 계속해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러한 뭐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저 유대 당국자들을 보면서 하우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못 알아보고 그럴까라고 욕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시선이 좋은 시선이 아니라, 나는 처음에는 베드로가 참 못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이라도 한번 휘둘러 봤지 나는 도망갈 사람 같아.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요나가 뭔 저런 것도 선지자라고 막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막 대충 뭐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냥 막 도망가듯이 얘기해요. 저런 게 무슨 선지자라고 했다가, 그래 거기까지 걸어간 저 요나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전환되는 게 신앙의 성숙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거는 저나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많이 겸손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를 더 살펴봐야 돼요. 저는 저대로, 성도님은 성도님대로. 그래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알베르트 슈바이처 이 신학의학 음악 박사는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특별히 의료봉사하면서 선교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선교의 공로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을 선교하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려고 자기 고향으로 오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오는 거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보통 1등 칸이 다 있잖아요. 요즘에 그 유튜버들이 막 그 1등 칸 그런 거 유튜브 해가 찍어서 많이 올리더라고요. 뭐 미국 열차 1등 칸 체험기, 인도 열차 꼬리 칸 체험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올리는데, 그렇게 해서 기차가 후 하고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1등 칸 아니면 2등 칸에서 내리시겠지 해가지고 1등 칸과 2등 칸 사이에 있는 플랫폼에 사람들이 잔뜩 서 있었다는 거예요.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1등 칸에서도 우르륵 내리고 2등 칸에서 우르륵 내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슈바이처 박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쪽 3등 칸 꼬리 끝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왜 여기 타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4등 칸이 예약이 안 돼가지고 3등 칸 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높은 데로 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잘 돼야 된다.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지 더 박사학위라도 하나 더 따야 된다. 뭐 석사학위라도 하나 더 따야 된다. 사람들은 저쪽으로 자꾸 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게 겸손과 평화를 이루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곳으로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